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간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야베스 기도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저녁 8시에 있을 거고요. 우리 이음 청년 찬양팀이 찬양하고, 또 우리 잘생긴 우리 양형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잘생기셨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우리 양 목사님의 귀한 집회 여러분 기대하면서, 온라인보다는 여러분 기도회는 현장에 오는 게 10배 더 은혜롭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각 교회부터 해서 찬양단 여러 팀들의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 1인 1사역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1인 1사역, 중보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년에 내가 뭔가 함께 교회를 섬겨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므리 왕입니다. 여러분, 오므리는요, 왕조를 제창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을지는 모르나 오므리 왕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어떤 왕보다 제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악한 아버지 뒤를 이은 아합 왕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16장 3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가 진짜 나쁘고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의 자녀인 아합 왕은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던,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장 악한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일을 자행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2절과 33절에 이 아합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에다가 바알 신전과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에만 이 바알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멋지게 성전을 지어놓고 나니까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몇 명을 데려왔다고요? 85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신천지 목사 850명이 나라에서 왕이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줘가지고 온 국토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말살하고 바알을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선택이, 지도자의 잘못된 길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16장 34절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를 쌓는데요, 이거는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으로 임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마라. 지을 경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방금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34절에 보면요,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비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딱 생각이 났어야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셨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내가 지금 그것을 어겼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됐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라고 자각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축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말씀 그대로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전히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이 진짜 역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나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영적 위기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죠.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가문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누군고 하는 이웃집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을 때 놀라운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을 정직하게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힘겹지만 정말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엘리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요, 말씀에 반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투를 합니다. 갈멜산 전투라고요, 유명하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몇 명입니까? 450 더하기 400은 850. 빨리빨리 되시죠?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수는요,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 3층까지 2층까지 다 찬다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요? 800명요? 900명요? 우리 양 목사님 한 몇 명 됩니까? 그때 달라요. 근데 500명 못 앉을걸요? 500명? 근데 여러분, 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한번 서 있으면 얼마나 위축될까요? 850이라는 수가 그 엘리야와 함께 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는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스프링벅 현상을 아십니까? 스프링벅은요,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초식 동물인데 아마 TV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동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건조한 초원에서 자라는 이 스프링벅은요, 속도가 무려 시속 94km나 될 정도로 빨라서 치타조차도 쉽게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벅은요, 무리를 지어서 풀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 풀을 먹고 있다 보면 뒤에 있는 녀석이 그 앞에 있는 녀석보다 더 앞에 나가서 맛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뒤에 있는 애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는 그냥 양보하면서 너 먹어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어디 나보다 빨리 하고 앞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가열이 되기 시작하면요, 한 명이 뛰기 시작하면 따라 뛰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목적을 상실한 채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이나 절벽을 만나면요,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게 일수라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비교해 보니까 조금 느린 것 같고 조금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급해하고 막 정신없이 달리려고 하는, 여러분, 스프링벅 현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하고 너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비교로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따라서 내게 맡겨진 시간 예수님 앞에서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850대 1의 전투였던 이 갈멜산 전투 내용은요, 시간상 생략하고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했던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850대 1의 압도적인 그 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투에 임했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렸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야를 박수칩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정말 힘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뭔가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해주면요, 어깨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여름 시즌이 되면 청년, 청소년 이렇게 집회를 종종 나갈 때가 있는데, 나중에 그 집회 나중에 연락이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번 수련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연락이 오면요, 제가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은 어떨까요? 야, 최기현 역시 대단해. 뭐 이런 자신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뿜뿜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이 있고 막 올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사람은 어때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할 때도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도요,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호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뿜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엘리야가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오늘 2절 말씀,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가 데려온 애지중지했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요, 내일 저 죽은 내 부하들처럼 너도 내일 저렇게 될 거야. 내일 만약에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벌 받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엄청 무서운, 여러분, 여자가 도끼를 품으면 무서운 거예요. 이세벨이 막 정말 무섭게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50대 1로 이겼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너무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쪼그라드는 게 맞나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 이야기에 한없이 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멋있고 강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에 연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 예배 마지막 고별 설교, 수요 예배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6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책을 정리하고 집에 뭔가를 정리하다 보면 청년들에게 받았던 편지부터 여러 가지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저는 두 가지를 못해요. 아내는 뭔가 일을 하면 척척척척 빨리 하는데 저는 하다가 추억에 잠겨요. 그래, 저게 2년 전이었지. 아이고, 저게 4년 전이었지. 그때 집사님 기도 제목 이거였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강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의 나약한 모습이 너무 많았던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더 품어주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연약하고 게을러서 더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의 가슴에 들어왔고 자기의 몸과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완전히 슬럼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고 위대하게 사람들 보기에 박수 받는 신앙생활을 한다 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나를 점점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슬럼프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엘리야는요, 이 슬럼프를 경험하고 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강야로 들어갑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는요, 이 신앙의 그로기 상태가 왔을 때, 슬럼프가 와서 일어나지 못할 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강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는요 미드바르거든요. 이 미드바르라는 뜻은요, 미는요 장소를 뜻해요. 드바르는요 말씀을 뜻해요. 합치면 뭐가 됩니까?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게 광야예요. 슬럼프가 찾아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로 가서 너무너무 분주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았을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여전히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광야 가운데 설 때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방금 축복인 것처럼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축복하는데 원치 않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강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서 의지하고 그것에서 나를 위로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나 강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문자가 아니라 나를 만지고 나를 살리는 생생한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나아가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지쳐서 하나님 앞에 가서요, 차라리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나 이제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지명수배자가 되고 결국은 내 목숨이 정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를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러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경건한 모습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나는 뭐 고상한 척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오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십시오.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서 아닌 척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직분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고 했죠. 지진도 있었다고 했죠. 불도 보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 가운데 엘리야가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저 괜찮아요, 전 아픈 데가 없어요 하면 진료가 됩니까?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죠. 잠을 잘 못 잡니다. 밥을 먹으면 막 설사를 합니다. 막 몸이 안 좋습니다. 있는 거 다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나면 세미한 음성이 나를 진단하고 나를 새롭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미한 음성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냉동만두 맛있게 굽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렸죠. 먹고 싶어가지고 강한 불에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쫙 돌리면요, 겉은 바삭하게 굽혀지고 안이 태워질지 모르지만 딱 먹어봤더니 안은 어때요? 그대로 얼어 있는 거예요. 전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굽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약한 불에 구우면 돼요. 약하게 구우면요, 겉은 별로 표가 안 나지만 속이 어떻습니까? 노릇노릇하게 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뭔가 강하고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려고 노력하는 목사 되고 정말 약한 불의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언젠가는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